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죄는 선악을 알고자 했던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혜나 지식 면에서 월등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이제 그 악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영역에 있는 그런 그 악행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선악, 선은 하나님을 말하고 악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을 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사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단의 권세, 이 사망 권세 아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죽음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 의지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요, 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는 이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후에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로 넘어와서 세상의 언어가 하나여서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11장 1절에서도 시작되는 말씀이 평이로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벌어질 사건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람이 한 종족이요, 그리고 같은 말,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는 홍수는 심판을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홍수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홍수 후에는 남은 자들의 이제 이 세상이 시작이 되는데, 또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오염이 되어서 부패가 되어서 이 11장 3절에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벌이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이 함축된 의미는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이 인간 중심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홍수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후손들이 번성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신할 평지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그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 홍수의 과정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표시를 주셨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지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무지개가 아니라 활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이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활을 눈에 보이게끔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표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심판의 상징인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과학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이 약속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속에 활을 두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노아의 후손들 그들의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을 말씀 속에 평안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 합심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당시에 불을 이용해서 벽돌을 구웠다고 하는 것은 홍수가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이 기술 문명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할 평지에서는 거대한 돌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벽돌을 불로 구웠을 텐데 불에 구운 벽돌이 돌보다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역청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아스팔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청을 사용하는데도 불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탑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는 도시와 탑을 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뭐 바벨탑을 쌓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탑이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에는 이제 이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바벨론을 건설을 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1차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허망한 인본주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 중심인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이 언약의 표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그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움으로써 자기들이 세우는 그 도시와 또 자기들이 쌓은 그 탑을, 그것을 믿음과 소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홍수로 멸망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인간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심판을 면하려는 이 헛된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닫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은 믿는 사람들은 왜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성, 능력, 경험으로 이 말씀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자, 설명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 원리가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다르다.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날 읽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것은
자기가 읽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 말씀에 변함없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느낌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없는 것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상상력이 동원이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자기 상상력이 동원이 돼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두려워해서,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건설과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노아의 후손들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도 없는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두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지요. 가인이 받았던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아담이 추방당할 때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아담이 저주받은 땅에서 또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평생 허리 숙여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가인이 살인하고 쫓겨날 때 가인에게 내린 저주는 뭐냐면, 너는 수고해도 땅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론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노력과 수고가 뭐냐면은, 가인이 성을 쌓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도 인간적인 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있지도 않을 심판을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은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이 말은요, 이 사단의 본성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면서 사상인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단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어넣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여서 대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인간을 어떻게 보셨나요? 9절에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번성을 위해서
이곳저곳에 퍼져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일까요?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상으로는 오늘은 이 바벨론과 바벨탑에 대해서는 이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론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의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처음으로 발생을 합니다. 6절 이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그 말씀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외에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심판받는 것의 상징이 바벨론으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것인데 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심판의 대상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왜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 막으신 이유를 이제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한 족속이면서 언어도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유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참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조건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한 족속 같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또 이제 8장 21절에 가보게 되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8장 21절에 중심에 이르시되, 이 말은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동질성을 강조하는 그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집단적 일체감을 갖고 뭉친 것을 말합니다. 족속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의 그 구심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선한 일도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악한 일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이 속도를 내서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앞으로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불순하고 그 불순한 것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 창세기 6장 5절에
홍수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홍수 이전의 상황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후손들의 생각도 홍수 이전의 상황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합심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이제 죄악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 건설과 바벨탑 사건의 주 원인이 인간의 그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3절에 가서 이제 그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자. 4절에서 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그들이 서로 말하고 또 말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종족도 하나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인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죄의 본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과 바벨탑이 나오고 그 후에는 족보가 또 다시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 남은 자들을 이제 이 바벨탑 이후에 11장 10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들이 이대로 나가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그 가족들과 노아의 후손들을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름 속에다가 심판의 상징인 활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이 죄로 치닫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늘 속에 구름 속에 두신 그 활을 하나님께서 꺼내서 세상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죄악을 행하도록 방치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서로 모여서 공모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것을 작정을 하십니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뒤섞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악을 도모하고 실행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뒤섞이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뒤섞이고 종족이 흩어져 살게 된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이 언어가 다르게 되고 또 인종이 달라져서 서로 흩어져 살게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즉시로 심판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날 평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직은 이 죄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기 전에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논리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것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미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기도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미리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책임을 지시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구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입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소망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